그런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도둑질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커가지고 큰 도둑 되니까 절대 어릴 때부터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또 뭐 도둑 고양이 더러 재물 지켜달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둑 고양한테 생선 맡기면 되겠습니까?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맡겨야 될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도둑 맞고 빈지 고친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또 도둑이 없으면 법도 쓸데없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못 믿는 도둑개같이,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이 도둑에 관련된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도둑이 많았다는 겁니다. 도둑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오랑캐로부터 또 여러 많은 침략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고, 보릿고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한국 사람들 참 많이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도둑이 많았던 사회인데, 오늘날 도둑하게 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법 아래에서 법이 규정하는 그런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다. 감옥 갈 일 해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8계명,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계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8계명 역시도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친구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게 되었고,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한테 그 선생님이 도대체 이 아이가 집안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있길래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님,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애가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침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저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쟤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갖다 줬습니다. 회사에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갖다 줬다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도둑질이라는 것이 마치 나와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둑질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로티그노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로티그노브라는 말 속에는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가나브란 단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훔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훔치다, 가나브란 단어입니다. 이런 도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3장 사건. 아담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과일들과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자, 무엇 때문에 두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두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갈 때 아픈 게 있습니까? 못 먹는 게 있습니까? 죽을 일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내가 충분히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그래서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해봤어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죠. 우리 전쟁을 겪어봤어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지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이 밥상에 밥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살아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봐야 진짜 부모 소중한지, 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 밥 못 먹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라면 먹고 살지 왜 지금 그렇게 못 먹으셨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 저의 세대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를 잘 이해 못하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뭔가 겪어봤어야 알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어르신들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평탄하고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냐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딱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지라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꼬임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한구역,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침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도둑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그런 인간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풀과 또 엉겅퀴와 가시 속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겨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저주 아래 거한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6장에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 여리고 성을 내가 줄 텐데,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줄 텐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모조리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누구죠? 아간이죠. 그 아간이란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이, 금덩이 그런 것들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정말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에 가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 났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 아이성에게 졌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죄가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저렇게 금덩어리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아간 그 일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바쳤다, 이 바친 물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아간은 지금 누구 거를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리고 오늘 아간의 경우 어떻습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가, 그리고 그것이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도둑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내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이 누구일 겁니까?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일 한 날을 구별하여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놀러 다니고 하게 되면 그 누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 여러분, 주일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분의 9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생활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 대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죠.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는 뭐라 말씀하냐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너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창고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겠다고 10절에 또 말씀을 하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지나친 어떤 창조 행위,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장려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달되어 왔고요. 선의의 가치들이 창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 그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한다는 목적 때문에 무엇을 만들죠? 의술을 발달시키는 것까지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람을 또 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과도한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금메달을 따고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 간압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쉬운 7번 등장합니다. 이 쉬운 7번 중에서 무려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아브라함도 사유재산이 있었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사유재산만 인정하는 계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가 이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법이 있냐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뽑으면 나도 가서 눈을 뽑아주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을 해하게 되면 나도 가서 그 사람을 죽여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동태복수법이라는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가중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 당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시대냐면 농경사회 시대일 것입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농부들은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오로지 이 가축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오늘 같으면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도 들어놓겠습니다만, 그때는 보험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전체를 생존의 위협을 주게 되는 거고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훨씬 더 많은 과중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뭐냐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납치한 자, 이것은 유괴 혹은 보통 오늘날은 유괴하고 난 다음에 돈 뜯어내죠. 돈 뜯어냅니다. 영화 보게 되면 그놈 목소리 혹시 보셨습니까? 이상한 목소리로 당신 딸이 내한테 있어 딱 하면 그게 계속 들려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오늘날에는 이 유괴하는 이유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유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는 돈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를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시기였고 노예값은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아주 심심찮게 자행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응당한 조치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신년이 되면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게 되면 원래의 길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날의 노예와 다른 어떤 그 종이나 이런 개념과 좀 다릅니다. 옛날에 그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영국의 노예 제도라든가 이런 거와 완전 달리 옛날의 노예는 어떤 이제 열심히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대신 더부살이를 해주는 겁니다. 식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그 노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괴되어져서 이 사람이 돈으로 팔려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뿐 아니라 사람 가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짐승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의 어떤 종의 개념과 어떤 그 외의 이방인들의 종의 개념은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그런 종은 언젠가 회복되어질 종이고 동족으로서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종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될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종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잖아요. 한 번 천민은 영원한 천민이잖아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그 악함들을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절대로 유괴라든가 인신매매 같은 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용주와 우리 고용인 사이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용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굉장히 악덕 기업들 중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가 임금 체불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온갖 수모를 줍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 사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와 약속한 시간 동안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태만을 부린다든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자신의 개인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고용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자신에게 고용주는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맞는 월급을 꼬박꼬박 줍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의 용무를 보고 있고 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그것은 도둑질이죠. 결국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사회의 인격적인 그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도둑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둑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 도둑이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오늘날이면 잘 보이죠. 불 딱 켜면은 딱 보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딱 되면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밤만 딱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캄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오죽했겠습니까? 저녁 해가 딱 지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침입이 들어오게 되면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다가 이 사람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막다가 돌멩이를 들고 쳤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방위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사실 여기서 정당방위 이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당방위 이론을 적용시키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해 돋은 후라고 얘기하죠. 대낮을 얘기합니다. 그때 도둑이 들어오면,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둑과 싸워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정당방위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으로서의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생명 사랑의 정신이 그 면면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도둑질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은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탐욕에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탐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갔다가 나올 때
카운터 앞에 뭐가 있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딱 먹는 거 있잖아요.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 몇 개 드셔요? 사탕 하나만 딱 드시고 혹은 뭐 옆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 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사탕을 한 움큼 줄고 오른쪽 호주머니 집어넣고 왼쪽 호주머니 집어넣고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이거는 집에 가가지고 이 손주 주고 이거는 내일 손주 주고 누구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사탕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이미 서비스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탕을 하나만 먹으면 되고 두 개만 먹으면 됐지. 이게 한 움큼 쥐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뷔페에도 마찬가지예요. 뷔페에 가서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돈 비싸게 내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내가 배 터지도록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또 소화제 먹고. 그런데 뷔페에 가게 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이미 배가 이만큼 빵빵하게 불러왔는데 또 그릇을 들고 또 막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저 얼굴은 식탐이 굉장히 가득한 얼굴이구나. 이미 배가 이만큼 불러왔습니다. 근데도 또 들고 가요. 또 들고 먹기 위해서. 탐욕이죠. 탐욕. 사실 거기서부터 그때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제어할 줄 모르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진짜 내 인생이 배고파졌을 때 내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면 뭘 가지고 오죠? 담요를 챙겨옵니다. 왜 담요를 챙겨옵니까? 화투치기 좋지. 챙겨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회사 물건을 그냥 갖다다 쓰는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욕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2개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추가 있고 가짜 추가 있는데 진짜 추는 안 달고 가짜 추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을 이익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그 이익 본 만큼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수증, 가짜 영수증 자꾸 만들죠.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1936년 10월 3일자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표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한국말로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자, 가만 보십시오. 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시골의 한 정육점에서 한 여인이 지금 닭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는 정육점 주인이 닭이 올려진 저울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아주머니도 저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뭔가 두 사람 다들 야릇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손을 보십시오. 정육점 주인이 손가락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울을 누르고 있습니다. 부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울을 싹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거니 해가지고 서로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도둑질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적당하게 흥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속여서 자기 있는 것을 너무 비싸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문제고요. 또 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깎는 것도 문제예요.
어차피 남는 거 아니냐, 깎아줘. 깎고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깎을까요? 잘 못 깎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사처럼 보이잖아요. 못 깎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잘 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효도관광을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출발할 때 뭘 주려고 생각했냐면 우산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주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전화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첨판댁 그 앞에 가면 동산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자판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하동에 뭐가 유명하죠? 하동? 제철급이 유명하죠. 제철도 유명하지만 감도 유명하더라고요. 하동 감. 감을 엄청나게 싸게 팔더라고요. 한 망사에 이게 5,000원밖에 안 해요. 보통 여기 가지고 오면, 여기서 팔게 되면 이게 한 10,000원? 뭐 10,000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싸게 팔아서 이거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산을 드리지 말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흥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25개를 살 건데, 25명이니까 25개를 살 건데 좀 깎아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 대신 2개를 더 주겠대요. 2개 더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깎아주지 못할 거면 23개를 살게요. 그럼 2개 추가되면 25개 딱 맞잖아요. 그래서 23개를 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3개나 25개나 뭐 그게 그거니까 충분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습니다. 이분이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배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안 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게 맴돌아요. 괜히 나왔다. 그래도 좀 손해보는 게 아닌데 살걸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려오다가 반드시 살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가 봐요. 아까 그 크기보다 더 작아진 거 있죠. 내가 여차하면 가서 사야지 생각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까 크기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도 나 자신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사꾼들이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할 때 도저히 내가 안 깎겠다라고 그분이 안 깎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싸게 할 만큼 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깎으려고 했으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집에 오는 내내 후회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산을 드렸습니다. 우산 받으셨죠? 여러분, 너무 많이 깎는 것도 이게 어쩌면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한 한 흥정은 하되 적당하게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공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짜리 물건 사놓고 20,000원짜리 영수증 끊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은 뭐 하는 거죠? 떡 싸먹는 겁니까? 삥 땅하는 거죠, 자기가.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어느 가게 가서 물건을 딱 샀는데, 이분이 제가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어요. 영수증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써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얼마 쓰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그 가격에 본인이 그 가격에 맞춰갖고 쓰면 되지.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것은 워낙 세상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속이지 말라. 높은 이자로 돈놀이하는 거, 뇌물을 주고받는 거, 다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무슨 티켓 같은 것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티켓 딱 날아왔는데 이게 백화점 상품권 이게 딱 날아왔는데 이게 기한이 딱 오늘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보냈어? 이거 기한 보낼 거 좀 빨리 보내지. 근데 정확하게 백화점 상품권 맞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막 챙겨가지고요 열심히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샀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난리 난 겁니다. 뭔가 폐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훔쳐갔어요. 없어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글자가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티켓 내가 보냈다. 도둑놈이 티켓을 딱 보내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당이익들, 불로소득들, 이건 다 도둑질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보통 이런 거 물건 하나 딱 누구한테 빌렸으면 처음에는 내 것처럼 이렇게 막 씁니다. 나중에 이게 안 갖다 주면 한 1년, 2년 정도 내가 계속 쓰고 있으면 누가 것이 되죠? 누구께 돼요? 그 사람 거잖아요. 왜 내 겁니까? 근데 내 것처럼 여겨지죠. 이게 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어딘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안 갖다 줘요. 빌렸으면 갖다 줘야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렇지 못하는 게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갚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빚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빚이나 다 갚아야 합니다.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은요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도둑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둑질을 내 안에 그런 도둑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대가를 받게 되면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다 보면 도둑질은 잘 못 돕겠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돕기 시작하게 되면 그 돕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둑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섬기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창고는 점점 곳간은 비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빈 곳간을 누가 채워주냐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천국에 있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질은 우리들의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물질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너의 곳간을 내가 차고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이 양심들, 또 악한 양심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